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같은 깊은 잠 속에 있는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며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인도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귀한 진리의 길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조금 건너가서 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루가 더욱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삽니다. 짐승도 살고 식물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우리 인간들도 살아갑니다.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지냈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하루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또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성도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이 재밌고 좋은 길이어서 택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좁은 문을 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손쉬운 길이 당장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덥석 잡아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좁은 길이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좁은 길을 걷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남들 다 가는 길 가죠 뭐. 그런데 믿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 불편한 길도 걸어야 되고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6장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손, 엘람, 바벨론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열방들의 내용들을 좀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니까요, 열방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 누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생각하는 당장 떠오르는 열방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렇게 불쌍한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죠. 심판의 기준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물질이 풍요한 나라는 축복받은, 그것은 성도들이 생각할 지경이 아니에요. 오늘 나눌 말씀들에 나오는 그러한 나라들도 생각보다 풍요로운 나라들입니다. 전쟁에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강건하며 풍요로운 듯한 그러한 나라들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도 강조하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나라들이, 제가 이 전문을 다 읽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49장에 나오는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암몬에 대한 심판만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암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혈통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죠.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어미가 소금 기둥이 된 이후에 이 자손의 전승이 이어갈 수 없음을 생각한 이 두 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들어가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 했습니다. 그는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었죠. 그리고 작은 딸이 또 들어가서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베남미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가 얻는 것 같아, 야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라고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악의 뿌리가 될 뿐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새로운 가나안 약속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도 그 길을 열지 않으려고 가로막고 있던 족속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형제들인데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아들을 가지리라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죠. 여종을 통하여서라도 아들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낳은,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여기면서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 되고 있는 이슬람의 그 조상이 되고 있어요. 암몬 자손에 대하여서 좀 봅니다. 암몬 자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로운 물질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민족신 밀곰을 통하여서 저들이 의존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암몬의 라빠의 전쟁의 소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라빠에 들리는 전쟁 소리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라빠에 들리는 전쟁 소리. 라빠가 암몬의 도시인데요, 수도인데 거기에 전쟁 소리가 난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들이 믿는 라빠는 요새이고 높은 곳에 있고 저들은 풍요롭고 군사도 충분하고 남들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을 할지언정 그곳에서 이 도시 수도까지 전쟁 소리가 날 리가 없는 그러한 땅에 전쟁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라빠를 치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왜 이 암몬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암몬뿐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 49장에 나오는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심판당해야 되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채찍 맞아야 되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좀 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 피하면은 최소한 이 전쟁 소리, 심판 소리는 듣지 않겠다. 그것 먼저 간단하게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얽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좀 도망해야 되겠습니다. 순결하고 청결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안에 전쟁 소리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암몬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이스라엘의 갓지파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유린하였습니다.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데 저들이 앞장서서 갓지파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땅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속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땅도 지경을 넓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것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한 그러한 세상적 방편을 통하여서 얻은 것일지라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저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그 땅 라빠를 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암몬은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승리와 자신들의 거둬들인 것과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벽을 인하여서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로서 나의 자랑은 무엇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암몬 족속의 심판 소식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자랑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시 저희들에게 주어지시는 많은 풍요로움들과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나도 한때는 벌 만큼 벌었고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돔 족속인데요. 에돔 족속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지혜가 없게 되겠느냐, 지혜가 끊어졌느냐,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3번 반복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그 자랑하던 지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인 것입니다. 이 지혜로 인하여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은 마음의 교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비웃으며 오히려 그 빈 땅을 노략질하는 그러한 에돔 족속, 마음의 교만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메섹은 이 람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게달과 하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저들은 물질이 풍요함으로 더 귀한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엘람은 교만하며 35절 말씀에 보면 으뜸가는 화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랑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내용까지 다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암몬족 속의 심판의 원인만 보아도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주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 지금 현장,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누가 이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며 그 앞에 마음문을 열겠습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이 성도의 삶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세상의 자랑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데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해요. 그렇게 자랑하던 라빠, 2절 말씀 보면 라빠가 불에 타고 없어집니다. 소멸이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절 말씀까지 읽은 것은 심판은 무너뜨림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암몬 족속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 가운데서 건지어서 돌려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건지시기 원하며 돌려보내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망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어서 다시 살리실 때에, 다시 오늘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랑 다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감사의 기도가 이 아침에 먼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자랑이며 튼튼한 도성이었으며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웠던 땅,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들리는 전쟁 소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이 전쟁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각 삶의 소망을 잃은 그러한 삶의 자리 터전마다 아픔과 고통과 하소연 소리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이 자랑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자랑만 우리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심판의 칼을 드신 이후에 건지시는 마지막 남겨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라빠라는 낯선 이 도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빠는 암몬의 도성이었으며 풍요와 절대 요새였던 그러한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세요. 왜 그랬느냐? 저들이 도적질하고 세상 방법으로 긁어모은 것들, 그런 걸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곰곰이 내려놓고 내 입술 열어 자랑했던 것, 내 인생이라면은, 내 물질이라면은, 내 지식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이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어서 오늘 영원한 생명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에 대한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허전하고 마음밭이 갈급하여서 벅벅 긁어도 자랑할 만한 복음의 흔적이 남지 않았거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메마른 내 심령에 생명복음 담겨져 있는 것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알게 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저것 불평하며 물질 자랑하는,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오늘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